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3.1절이 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 자랑스럽게 그날을 기념합니다. 3.1 운동 때 33인 대표 중에 절반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족 대표 33인의 구성을 보면 기독교인이 16명, 천도교가 15명, 그리고 불교가 2명이었습니다. 1919년 2월 21일 고종 황제가 붕어합니다. 세상을 떠나셨지요. 독살로 추정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고종 황제의 장례식은 만세운동과 독립의지의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1919년 3월 3일은 고종 황제의 국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황제의 장례식이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장례식 전날 만세운동을 본래 예정했습니다. 처음 만세운동이 제시된 날짜는 3월 2일 일요일이었는데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날이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만세운동을 주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으니까 주일을 피해서 1919년 3월 1일 토요일에 만세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본래는 3.2절이 될 뻔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3.1절이 된 것입니다. 3.1운동에 기독교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지만 이 운동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종교인들만을 대표 33인으로 선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19년 당시 국내에 남은 조직적인 세력은 이 종교단체와 학교뿐이었습니다. 일단 조선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총리와 장관격의 고위공직자, 이 정치인들도 조선의 백성을 대표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의 군대, 경찰 조직도 이 백성을 대표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 백성들 중심에는 기독교와 천도교 등의 이 종교 집단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1910년 한일 병탄과 함께 일제의 무단 통치가 시작되면서 국내에는 여타 항일 단체는 씨가 말라 버렸습니다. 민족 대표 33인이 종교인들로만 구성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대표자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종교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종교인. 저 같은 목사가 민족의 대표자가 된다는 것은 나라가 매우 혼란스럽다는 의미입니다. 정치인은 정치를 하고 목사는 목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민족의 대표로 누구도 나설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약 100년 전에 민족의 대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1919년 조선의 상황과 예수님께서 오셨던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상황이 몇 가지 닮은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민족의 대표자들이 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사두개인들은 성경에서 일하는 종교인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일반 생활에서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민족의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혈통, 다윗의 자손인 왕이 없었던 것입니다.
일본 사람이 조선을 다스렸듯이 이스라엘은 에돔 사람인 헤롯 왕이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껌 하면 생각나는 기업이 있습니까? 네, 한 기업이 있죠. 예전에 껌 하나를 잘 팔아서 지금은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있습니다. 서울의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높은 빌딩을 세웠고 대표적인 놀이동산까지 세운 기업입니다. 그러다가 선대 회장이 돌아가시고 이어서 아들이 회사를 이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처음 언론에 나타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한국말이 굉장히 어눌하고 일본의 억양이 강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연 그 회사는 일본의 회사인가 아니면 한국의 회사인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질감이 느껴지면서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롯에 대한 느낀 이질감은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깊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혈통의 왕이 없었고 총리와 장관격인 고위공직자도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 서 있던 종교단체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2000년 전 성전에서 활동하는 사두개파, 허허벌판 광야에서 활동하는 에세네파가 있었다고 하지만 전 국민에게 편만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수도 예루살렘에 소수로 있었고 일반 백성들이 사두개인을 만날 일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결국 신앙에 궁금한 것이 있을 때 백성들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성도님들이 자주 하는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11조는 새 전입니까? 새 후입니까? 이런 질문을 물어보십니다. 주일에 돈을 써도 되나요? 술 마시면 지옥 갑니까? 담배 피우면 지옥 갑니까?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신앙의 질문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부산 거리에 살고 있는 성도가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두개파 제사장을 찾아가서 답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먼 곳에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있는 회당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서 율법 해석에 대해서 물어보고 삶의 적용점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를 백혈구 같은 사람들이라 믿었습니다. 여기 의사 선생님들 몇 분이 계시는데 공자 앞에서 문자 쓰듯이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듯이 이 백혈구를 잠깐 논해 보겠습니다. 이 백혈구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백혈구는 몸을 지키는 군인의 역할을 합니다. 이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이 몸에 들어올 때 그것을 공격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면역 시스템의 중심에 있습니다. 또 죽은 세포, 해로운 물질들을 청소하는 역할도 이 바로 백혈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면역 체계에서 백혈구 같은 존재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유대인들에게 강제로 토라를 준수하게 했습니다. 안식일을 강제로 지키게 하고 음식도 정결한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토라, 이 모세 오경을 옹호하고자 할 때는 언제든 폭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의 모습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폭력을 써서라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열심이랍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전통으로 그 당시에 지켰습니다. 토라에 대한 열심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열심을 다했다는 말은 바울이 백혈구 같은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폭력을 사용해서 강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준수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런 바리새인들을 따르고 옹호했을까요? 이 탈무드의 한 부분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단 하루만이라도 온전히 율법을 지킨다면 즉시 구원이 임할 것이다. 탈무드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모두가 온전히 하루만 딱 율법을 지키면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2000년 전도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 왕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백혈구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할수록 이 구원이 속히 오리라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기생충, 바이러스 같은 스데반과 그리스도인들을 폭력을 휘두르며 박멸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애국의 길이요, 그것이 신앙을 수호하는 길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고상한 길, 가장 귀한 일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변화된 후에 알게 된 것은 이스라엘을 가장 고상하게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이며 이스라엘의 가장 귀한 이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진정 망치는 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것은 충격이며 체험이었습니다. 폴 러셔라는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변화가 없다고요? 그렇다면 그것은 덤프 트럭이 빠른 속도로 나를 치고 갔는데 내 몸에는 이상이 없어.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예를 듭니다.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충격이며 체험입니다. 바울은 덤프 트럭과 추돌하는 것보다 더 큰 충격으로 예수를 만났습니다. 바울의 시각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가장 고상한 지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열심운동, 바리새파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 눈에 비닐이 벗겨진 후에 예수 운동에 깊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체험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저에게도 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신앙의 색깔이 변화하는 체험과 충격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설교를 위해서 제 개인사를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신앙의 시작점에서 찾아온 영성은 선교의 영성이었습니다. 저돌적이며 뜨거웠습니다.
저녁 기도의 시간에 3시간, 4시간 찬양과 기도로 마음속에 불을 질러 놓지 않으면 무언가가 불안했습니다. 선교 훈련을 받고 그 중에 또 영성 훈련도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고 1시간 동안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아서 마음속에 울려 퍼진 음성을 노트에 받아 적고 함께 훈련받는 사람들과 이 말로 나누며 공유하는 시간을 꼭 가졌습니다. 거기서 위로받고 또 도전을 받으면서 세계 선교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무엇인가 말씀이 분별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울 때, 성경이 해석이 불가능할 때는 저희를 담당하는 그 평신도 선교사님께서 직접 말씀을 풀이해 주셨습니다. 열정을 다해 선교 훈련, 영성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속한 그 선교단체에서 단기 선교를 떠날 준비를 할 때 일입니다. 제가 선교팀을 이끌고 리더가 되어 선교지에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지를 어디로 갈지,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실 선교사님을 누구로 선정할지, 그리고 선교 가기 전 선교 훈련의 일정까지도 모두 제가 맡게 되었고, 공동체의 총괄 리더는 하나하나 저에게 일을 맡기고 함께 단기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밤늦게 기도하며 회의하는 일이 자주 있었고, 때로는 격렬하게 토론하고 서로 반대되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공동체 리더는 독단적일 때가 많았습니다. 이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으로 운영되는 단체이기에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밤늦게까지 그 선교단체 리더와 단기 선교에 대해서 기획했습니다. 저에게 꾸중도 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르쳐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크게 반항하지 않고 이 공동체 리더를 따랐습니다. 그때 저에게 한 명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동갑내기 사촌입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이북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저의 친척은 사촌이 전부입니다. 나머지 친척은 다 이북에 남아 있습니다. 친족이 참 귀한 집안이었고, 사촌은 친형제나 다름없이 할머니 손 아래서 저와 함께 모두 자랐습니다. 동갑내기 사촌, 그리고 작은아버지, 그 집은 사업 실패로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서 어렵게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사촌과 그 가족,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이사가서 친구도 친척도 없이 힘들어했습니다. 사촌네는 너무나 형편없는 삶을 살았고, 그 젊은 사촌이 어떻게 해서든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사촌이 오랜만에 2-3시간 차를 타고 저희 집으로 방문했는데, 그 사촌의 외로움과 고통을 경청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사촌과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 눈앞에 믿어지지 않는 광경이 일어났습니다. 20대 청년, 건강한 남자가 점점 정신이 이상해지고 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3일 전에는 분명 이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과 지갑을 모두 버리고 줍기를 반복했습니다.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일어서서 잠을 잤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입고 벗기를 반복했습니다. 또 밤새 울고 웃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저와 사촌은 밤을 꼬박 새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제 사촌의 정신이 점점 이상해져 가는 동안 저는 선교단체 리더와 회의를 한답시고 사촌을 돌봐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돌봐주지 못하는 동안 큰 사고가 일어날 뻔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국 단기 선교를 포기했습니다. 제게 주어진 가족, 어머니와 사촌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데 언어와 문화가 다른 민족에게 가서 어떻게 그들을 돌볼 수 있을까라는 큰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선교단체가 그립습니다. 그 공동체만큼 순수하고 헌신되고 열정적인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선교단체에서 절대 금기시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신학교에 입학하는 일이었습니다. 빨리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가 돼서 파송을 받아야지 왜 거기서 4년, 7년씩 공부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평신도 선교사가 돼야지 그 현지에서 비자 발급이 쉬웠습니다. 저와 함께 선교훈련을 받았던 동역자들은 계엄이 일어나 탱크가 도로를 활보하는 상황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테러의 위협 속에서 현지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도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속히 파송을 받기를 원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모두가 만류했습니다. 저는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고 그 공동체와 점점 멀어졌습니다. 좀 더 성경을 깊게 공부하고 싶었고 체계적인 신학교육을 받고 싶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나의 목소리인지 하나님의 목소리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모호함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 직통 계시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선교단체 간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받아서 저에게 대언하시고 저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참인지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대연기도, 직통계시, 세계 선교를 앞세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먼저 된 것이 아닌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선교를 하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인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친 열심과 열정이 비닐이 되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벗겨내 버리십니다. 바울이 열심운동, 바리새파 운동의 비닐을 벗어버리니 진리 대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바울의 눈에 비닐이 벗겨진 후에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열정적인 헌신이라는 비닐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선교훈련, 제자훈련, 영성훈련이라는 비늘이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벗겨내 버리십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겠다는 애국심이 내 눈에 비닐이 되어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정치 이념이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만 지나치게 사랑하고 내 가족, 매 핏줄만 챙기려는 비닐이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벗겨내 버리시고 예수를 보게 하십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세 번역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비늘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